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고난 주간인데 십자가의 그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했던 하루였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오늘 바쁘고 분주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좀 거하지 못했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과 또 그런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사무실, 또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방,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혹 그곳이 카페라고 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의 영상 예배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옆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여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안에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안에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씻기며 할렐루야.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예수의 피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예수님 잡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이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친구 되게 하시오.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죄를 씻기고 할렐루야.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하나님,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산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으로 임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보혈의 권능과 능력과 감격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영상 집회 셋째 날 저녁 예배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다소 긴 말씀이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 또 영상 집회로 오늘 세 번째 날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없이 또 행복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매일매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예배인 교회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한 성령께서 각 가정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누리고 교통을 누리고 또 한 영으로 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유대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법정기관으로서 공회라는 것이 존재했는데요. 이 공회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유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법정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대의 어떤 그 관습과 법을 지키는 기관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이상한 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급하게 예수님을 잡아서 굉장히 은밀한 중에 신속하게 예수님을 사형으로 정죄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 매일 성경 옆부분의 코멘트 부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는 공회의 법 중에 사형에 해당하는 법은 밤에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하게 예수님을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유죄를 부여하는 거죠. 그만큼 그들 안에 있는 기득권과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존중과 존경들을 예수님이란 존재에 빼앗겼기 때문에 느끼는 분노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신문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이전에 벌써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는데,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확하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이유에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공회에 대제사장의 뜰까지도 몰래 잠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명한 성경적인 해석은 베드로 그 자신도 그것을 몰랐지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슬피 우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사실 이 본문만 보면 베드로는 실패자고 또 배신자고 배반자의 모습으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원래 그가 어부 생활을 했던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3번 부인했던 것을 3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인정하는 그런 어떤 회복의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영혼을 관리하는 목양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9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위기의 상황과 또 환난과 또 내게 주어진 그런 황당하고 다급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거나 혹은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사명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배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자로 배반자로 내어버려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떠나는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매일매일 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머리에는 아마도 자기가 그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고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넘어서서 다시 예수님을 붙듭니다.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러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그런 연약함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기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라도 죄된 상황 가운데서 또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의심하고 부정하진 않았습니까? 혹이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나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자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명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해 드리는 것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사명 가운데 다시 한번 그것을 발견하고 붙들고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요. 또 우리 예배인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위례와 성남과 분당과 또 송파와 잠실과 더 나아가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간증으로 우리 예배인 교회의 김준미 권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간증 들으시고 오셔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미 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잠깐 소개할까 해요. 저희 작은 아이가 고1 때 폐가 안 좋아서 학교를 휴학하고 또 치료받고 있는 동안 위험한 시절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가게 됐고 그 중환자실에서 오늘 아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울 거 내가 교회 가서 울어야겠다. 하나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울어야겠다. 그리고 병원에서 교회로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기적처럼 기도가 꼬여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온몸에 퍼져 있을 때 의사가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수술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었거든요. 그때 천지를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살았지만 정말 제 몸으로 체득되어지고 그게 나의 삶에 굉장히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5년이란 시간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아이가 공부를 해서 국민대 서양학과를 입학하고 대학교 1학년 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건강이 또 나빠져서 8개월간의 투병 생활을 한 끝에 저희 둘째 아이가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살려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이 결정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내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영생원으로 가는데 막연했던 천국이 제 실생활의 천국으로 다가왔고 그 천국이 우리 아이가 가 있는 곳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의 믿음이 이 땅의 시점이었다면 아이를 천국을 보내고 천국은 나의 신앙의 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보내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은혜 안에 있긴 한가요? 라는 질문과 왜 살아야 되는지, 이 허무한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 두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이찬수 목사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 또 하나는 예수님 엄마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왕 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33세가 돼서 교수형을 당할 때의 엄마의 심정 두 개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어요. 꼭 죽어야지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허무한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몰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전해야 되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좋은 가정을 만드는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전달되었고 또 다시 오실 거라는 거를 전하고 살아라 이런 마음이 전달되었어요. 한 3년이 지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희경이가 지금 살아온다면 어떨 것 같아? 이 질문이 저한테 던져졌고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막 이렇게 대답도 하기 전에 그 마음이 한 영혼이 살아오는 나의 마음이야. 저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가 내 딸을 잃었던 슬픔, 아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이 잘못되었을 때 아파하는지 또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게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예수님을 알리고 싶고 남은 생에는 이걸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지키듯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간증 잘 들으셨죠? 귀한 간증 나눠주신 우리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권사님의 삶을 보면서 고난을 잘 통과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지를 가까이에서 참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증이 나왔던 희경이의 임종 예배를 제가 집례하면서 드릴 정도로 저는 우리 권사님 가정과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를 해오던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권사님이 느꼈을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힘겨운 시간들을 옆에서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삶을 붙드시고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권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제가 옆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누신 것처럼 권사님의 모든 포커스는 천국의 소망으로 맞추고 계세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권사님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잠시 잠깐 주님을 원망하고 잠시 잠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을 맞추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회복하고 주님 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과 또 간증을 붙들고 또 여러분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혹시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떠나 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고난 가운데 지쳐 있고 무기력한 자들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무너져 있는 내 삶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온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셋째 날 저녁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있고 배반했고 실패자의 모습이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시고, 또 무너져 있는 그의 삶을 일으켜서 다시 사명자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무너져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또 내게 닥친 이 고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자들 혹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더욱 귀한 사명자의 인생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발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이후의 삶은 사명자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그리고 예배하는 각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